첫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저희들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대 비전 선교를 저희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0년도 박철수 목사님께서 쿠바에 처음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2년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을 직접 현지인이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 개척자를 세우고 교회 개척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12명만이더라도 신학교에 오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간절했었는데 145명이 등록하게 되었고 75명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 7개의 나라에 저희들이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교회를 세우는 철치 플랜팅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쿠바, 벨리즈,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캑티족까지 해서 약 3,000명의 졸업생이 있고, 이번 9월에 졸업생까지 합하면 9월 달에 졸업한 학생 중에 교회 개척자까지 합하면 3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의 선교, LIT 선교입니다. 한국에도, 조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는가? 약 1,000만 명이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1,000만 명이나 되었는가? 1866년 최초의 선교사이며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 그는 한국의 조선에 발을 내딛자마자 칼로 목에 베이며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책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성책을 들고 내렸기 때문에. 그 중에 목을 자른 한 청년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게 되죠. 그 후 언도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고 학당을 설립하고 영안사전을 만들며 한영사전을 만들고 한국어 문법책 등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 학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배제 학당, 오늘날 배제 중학교, 고등학교. 제 동생도 그 배제 학교를 나왔습니다. 야구, 축구 등을 굉장히 잘하는 학교로 유명하죠.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야구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제시하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배제 학교입니다. 1884년에는 호로스 알렌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을 세운 선교사입니다. 이른바 광해원. 다 아시죠? 광해원. 광해원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서양 의학을 가르치면서 교육기관까지 설립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며 연세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바로 우리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의 땅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선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알렌의 동역자였던 스크랜튼, 1885년 정동에 민간 의료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시병원이라는 말로 이름을 만들고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후 시병원은 부녀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성장하게 되면서부터 세워진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영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력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 한국이 성장하기까지, 기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력까지도 성장되어지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공헌이 있었던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순교인가?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31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농촌 선교를 위해서 순회 선교를 하던 중에 장티푸스에 감염되어서 공주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극과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별거 아니네. 죽고 말았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더니 부활은커녕 죽었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순교 때문에 그의 아내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선교사로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땅에 묻히게 됩니다. 맥켄지 선교사, 호주 출신입니다. 황해도 솔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철주야로 활동하다 보면서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습니다.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서 전도를 강행하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5일 동안 고열에 시달린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호주 출신입니다. 40일간의 항해를 끝내고 부산으로 입국하여서 서울에서 5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을 향하여서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서울에서부터, 오늘날의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가며 순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월 4일에 도착하자마자 4월 5일 날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네.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 후가 중요하죠.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렸는가, 어떠한 미랄이 되었는가. 이 호주 선교사들의 죽음에 의해서, 순교에 의해서 호주에서는 약 120명의 선교사들, 해방 전에 120명이고 해방 후까지 합하면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는 호주의 선교사들을 부산에만 파송하게 됩니다. 부산에만.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교, 전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조선의 영혼을 위하여서 희생했던 순교자들, 왜 조선 땅으로 이 선교사들이 찾아왔을까요? 도대체 선교가 무엇이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뉴라이프에서도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핵심 전략으로 우리 LIT 선교 전략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교가 왜 중요할까요? 선교를 어떻게 할까요? 이미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하여서 저희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며 선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선교를 해야만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잘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그러니까 아는 것의 동그라미, 그리고 작정하였다. 무엇을 알았기에 어떠한 것을 작정한 것일까요? 알다와 작정하였다. 알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부부가 서로를 육체적으로도 잘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 표현으로는 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부가 서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전인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행동에 부딪히는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전인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였다,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작정하였는가?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작정했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판결의 용어입니다. 내가 작정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다,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겠다, 완전히 판결 내려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처럼 안다라는 것, 무엇을 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당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실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하며 구제를 하며 봉사를 하며 헌신하는 그 이유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작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판단을 내린 거예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그 계획에 그가 동행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 목적,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선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헌금, 지정헌금 얼마 내시죠? 네, 지정헌금 한 교회당, 한 사역자당 50불씩 또는 100불씩 지정으로 헌금합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시나요? 나 지정헌금, 내가 작정한 거 헌금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한 달치, 두 달치, 1년치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시며 선교를 하며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담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들 향한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외치고 비전이다라고 선포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라니까 하고, 시키니까 하고, 가자니까 가고, 어쩔 수 없이 하자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체험을 했고 전인적으로 알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정이 있어야 하는, 작정. 어떠한 작정인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천불 하라고 하면 천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2000불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눈물 콧물 쏙 빼게 해서 그때 잠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1000불 2000불 헌금한다. 그때만 잠깐 눈물 흘려서 헌금을 한다. 그때만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헌금을 한다. 그 1000불이건 10,000불이건 100,000불이건 100,000불이건 잠깐 이렇게 돼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10,000개를 세운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비전 선포 중에 선교가 첫 번째이지만 선교 행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선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교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되어지면 돈 있으니까 하는 거지, 부자니까 하는 거지, 원래 저 사람은 돈 잘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보여지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마음이냐. 교회를 세울 때에도, 헌금을 할 때에도, 선교를 할 때에도 많은 것,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가. 앞으로 저희가 선교를 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추천하는 것이 약정 헌금에서 저희가 약정한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만,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것이 같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추천하지만, 사실은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그런 마음 없이 헌금만 한다? 돈으로 할라치면은, 저희 자그마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구글에다가 편지 써서 도네이션 하라고 하면은 뭐 10만 불은 넘게 줄 것 같아요. 모르지만 돈으로 할라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할라치면.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자고 해서 가는 거 말고, 질질 끌려가는 거 말고. 저희 역할은 프리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칭을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